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에서 41장입니다. 40장에서 41장입니다. 그 중에 40장 23절에서 40장 20절에서 23절, 41장 38에서 43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41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배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온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0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에게 특별한 꿈을 꾸도록 합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이 그 꿈을 궁금해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의 상황과 감정을 인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요셉과 이집트인들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만나는 과정에 철저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여합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힘으로 요셉과 이집트인들에게 역사합니다. 오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으로 시작됩니다. 간원장들이 투옥된 감옥은 다름이 아닌 요셉이 있던 감옥입니다. 간원장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요셉에게 보내집니다. 간원장들은 이집트의 수많은 감옥 중 하필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 본문은 간원장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본문은 단순히 그들이 파라오에게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파라오가 떡간원장을 처형하는 것을 보면 떡간원장은 꽤 심한 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반면 술간원장은 감금된 후 이제 나중에 뒤늦게 억울함이 입증된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한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갑작스럽게 간원장들의 시중을 듭니다. 요셉과 간원장들이 우연하게 만납니다. 이때 놀랍게도 요셉은 간수장이 아니라 보디발에 의해 그 간원장들의 시중을 들도록 지시받습니다. 아마 보디발은 간수장의 상급자였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집 안에 있는 그 왕궁 감옥의 관리자에게, 간수장에게 특별히 요셉으로 하여금 간원장들의 시중을 들도록 지시합니다. 물론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보디발과 간수장과 간원장들을 이용해 요셉이 이집트의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여건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간원장들을 요셉이 갇힌 감옥으로 보내고 또한 보디발로 하여금 간수장에게 명령을 내려 요셉과 간원장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감옥에 갇힌 지 얼마 후 간원장들이 같은 날 밤에 비슷한 꿈을 꿉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실행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두 간원장들이 꿈을 특별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꿈을 심상치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아마 그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실제로 현실을 체험하듯이 꿈을 꿨을 겁니다. 그들은 아주 생생한 꿈을 꿨을 겁니다. 정확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은 꿈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침에 간원장들은 근심에 휩싸입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대화를 겁니다. 요셉은 근심에 휩싸인 간원장들에게 내 몸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몽하실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힘을 빌려 꿈을 풀이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 9절에서 19절입니다. 놀랍게도 먼저 술관원장은 요셉의 말에 반응합니다. 처음 보는 천한 사람의 뜬금없는 발언에 이집트의 고관대적이 귀를 기울입니다. 감옥 내에 일시적인 그냥 비즈니스로 끝낼 수 있는 관계, 그냥 갇혀 있는 사람이고 그냥 먹을 것만 갖다 주면 되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실행됩니다. 하나님은 술 간원장에게 요셉을 통해 꿈을 풀이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술 간원장이 꿈을 말합니다. 이때 또 긍정적인 꿈을 꾼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만약 부정적인 꿈을 꾼 사람이 먼저 말했다가 좋지 않은 해몽을 받는다면 긍정적인 꿈을 꾼 사람이 입을 다물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실행됩니다. 이때 술관원장의 꿈 이야기는 숫자 3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포도나무의 3가지에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히고 또 그걸 따서 파라오에게 즙을 짜서 바칩니다. 요셉은 이를 이렇게 해몽합니다. 3가지는 3일을 의미하고 앞으로 3일 후에 파라오가 다시 불러서 옛날의 지위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요셉은 그가 복직되는 날에 억울하게 내가 갇혔으니 그걸 좀 파라오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마 요셉의 이런 행동은 술관원장에게 어떤 확신과 소망을 갖고 3일을 좀 기다리게 했을 겁니다. 이후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떡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역시 떡관원장의 꿈도 3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는 파라오에게 드릴 떡이 담긴 바구니 그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파라오에게 드릴 그 떡을 쪼아 먹습니다. 아마 떡 간원장은 이 3개의 바구니라는 것이 술 간원장의 그 3개의 포도와 비슷해서 또 요셉이 꿈을 좋게 해석하는 것을 봐서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해몽은 뜻밖입니다. 요셉은 떡 간원장이 3일 후에 죽을 것이고 새들이 시체를 쪼아 먹을 것이라 말합니다. 관련하여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두 간원장의 결말에 구문론적으로 아주 미세한 이 차이를 둡니다. 떡 간원장의 미래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저 당신에게서 번역하면 당신에게서라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이는 술 간원장의 경우 술 간원장은 단순히 그냥 숙였던 머리가 들릴 것이고 떡 간원장의 경우 자신의 이 몸통에서 머리가 들릴 것을 표현합니다. 이는 요셉의 해몽에 어떤 정밀성을 수사학적으로 부여합니다. 이후 3일이 되던 날 요셉의 해몽이 정확하게 실현됩니다. 마침 그날은 파라오의 생일입니다. 당시 왕들은 종종 자신의 왕위 기념일, 또 왕자가 탄생한 날, 또 아니면 자기의 생일 등 특별한 날에 죄인들을 사면하곤 했습니다. 전례를 따라서 파라오는 또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죄인들을, 그러니까 간원장들을 불러냅니다. 아마 파라오는 그들에게 선처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몽한 대로 술 간원장은 복직됩니다. 그런데 떡 간원장은 목숨을 잃습니다. 아마 떡 간원장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갑작스레 떡 간원장에게 어떤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상황이 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간원장들의 생사에 관여합니다. 하나님은 간원장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술 간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히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문은 술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던 것을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아마 술 간원장은 석방된 것이 기뻐서 그냥 가족과 주위의 친구들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마 술 간원장은 목숨을 잃을
위기를 경험했기에 겨우 복직했기에 요셉을 빼내줄 어떤 능력 또는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요셉에게 요구됩니다. 물론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어 주었다면 요셉의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요셉이 다시 이집트인의 노예로 살았을 것이고, 최상의 경우 요셉은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즉 술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히 잊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파라오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도록 합니다. 물론 자세한 내막은 성경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은 창세기 39장 또 창세기 40장을 마무리합니다. 41장에서 요셉은 총리에 오릅니다. 41장에서 요셉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호출되고 기적적으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고 기적적으로 이집트의 2인자로 등극합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번 장에서 요셉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기근에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또 성장시키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강권적으로 요셉과 이집트인들에게 역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그 상황과 감정과 능력을 철저히 주관합니다. 먼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셉에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만 2년이 흐릅니다. 아마 요셉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관심을 줄 수 없는 곳에서 요셉이 살아갔습니다. 2년은 이집트의 모두가 요셉을 잊을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이 요구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실행되죠.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줄 특별한 프로젝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1에서 4절에 따르면 파라오는 나일강에서 올라온 생김새가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암소가 또 이후에 나일강에서 올라온 생김새가 악하고 살이 마른 그 7마리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꿈을 꿉니다. 당시 나일강과 소는 이집트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집트인의 생산활동과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즉 이러한 꿈은 분명히 파라오에게 좋지 않은 느낌을 줬을 겁니다. 그렇게 파라오가 깜짝 놀라서 잠에 깹니다. 이후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역시 비슷한데요. 첫 번째 꿈이 가축들에 관한 꿈이었다면 두 번째는 곡식에 관한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잘 여문 이삭 7이 한 줄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선 꿈과 또 비슷하게 또 야위고 또 메마른 이삭이 잘 여문 이삭들을 삼킵니다. 그렇게 파라오가 다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아마 파라오는 뜬 눈으로 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엄청난 번민을 느낍니다. 자신의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고 느끼면서 새벽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생생하고 무서웠는지 그 장면을 살찐 소와 살찐 이삭이 마른 소와 마른 이삭에게 덥석 잡아먹히는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정신이 들 수 있는, 번쩍 들 수 있는 특별한 꿈을 꾸게 합니다. 파라오는 아침부터 이집트의 마법사들과 박사들을 소집합니다. 파라오는 이 꿈들이 자신의 정권과 이집트의 미래에 관한 것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당대의 모든 지혜자들을 동원합니다. 마법사와 박사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냥 허접한 그런 꿈을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교육을 받은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파라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설득력 있는 해몽을 내놓지 못합니다. 8절에서 그들은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데요. 그것은 아무 말을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는 파라오의 꿈을 나름대로 해석했지만 파라오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집트 엘리트들이 나름대로 꿈을 풀이했지만 정작 꿈을 꾼 파라오는 그들의 해몽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초강대국 이집트의 이 위기 대응 체제가 파라오의 꿈, 하나님으로 발미하면 그 꿈 앞에서 무능력해집니다. 이어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파라오가 엘리트들의 해몽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술 관원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2년간 요셉을 까맣게 잊었지만 중요한 순간에 갑작스레 요셉을 기억합니다. 관련하여 본문은 문법적으로 갑자기 또는 뜬금없이 술 관원장에게 요셉이 기억남을 강조합니다. 본문은 술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는 상황을 기적으로 다룹니다. 본문은 술 관원장의 기억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강조합니다. 실로 술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누구라도 2년 전의 일을 기억하기란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줬더라도 말입니다. 하물며 술 관원장은 만 2년 동안 왕을 근처에서 보필하는 엄청나게 바쁜 삶을, 긴장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여태까지 해온 일도 많았습니다. 실로 그는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술 관원장에게 실행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술 관원장이 요셉을 단순히 떠올렸다 치더라도 술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추천했다가 요셉이 잘못되어서 실수해서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감하게도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술 관원장에게 실행됩니다. 이때 술 관원장은 파라오에게 요셉을 설명하면서 요셉을 친위대장의 종, 히브리 소년, 이때 이 소년은 어린 사람을 표현하지만 또 그거 외에 이 단어는 다른 의미로 누군가를 낮추어서 부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위대장의 종, 히브리 소년이라고 술관원장이 부릅니다. 즉 술관원장은 파로에게 요셉을 설명하면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처한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는 요셉을 이집트에서 매우 보잘것없는 존재로 표현합니다. 그는 파로에게 요셉을 설명하면서 요셉이 웬만해서는 파로가 상대할 만한 존재가 아님을 전제합니다. 단 술관원장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파라오가 상대할 만하지 못한 그런 요셉이 이집트의 엘리트들보다 더 대단할 수 있다, 해몽할 수도 있다 라고 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파라오가 그러한 천한 요셉을 부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속된 말로 파라오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천한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파라오는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해몽 실력뿐만 아니라 어떤 사상 체계가 검증되지 않은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 합니다. 아마 파라오의 마음이 대단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파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엘리트들을 동원하여 꿈을 해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집트의 학문과 인력을 총동원해도 꿈을 풀이할 수 없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꿈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권과 나라가 잘못될까봐 파라오가 굉장히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파라오에게 실행됩니다. 이어 창세기 41장 14에서
36절입니다. 술 관원장의 말을 들은 파라오는 곧바로 요셉을 부릅니다. 이때 14절에서 6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동사가 있는데요. 보냈다, 불렀다, 달렸다, 면도했다, 바꿨다, 들어왔다. 그것이 신속하게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빨리 만나려 합니다. 파라오는 신속하게 요셉을 궁궐에 들입니다. 15절에서 파라오는 아무도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없음을 요셉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너가 꿈을 잘 푼다고 들었다 라고 그렇게만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평서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을 떠본 것인데요. 이것은 내가 너를 믿어도 되겠느냐? 솔직히 너는 이방인임에 천한 신분이다. 이집트 엘리트들이 해몽하지 못한 것을 해몽할 수 있느냐? 정말 가능하냐? 헛소리를 하면 죽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파라오는 다급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감옥에서 요셉을 불러왔지만 여전히 요셉을 미심쩍어합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흡족할 만한 해몽을 주실 겁니다.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매우 적절하게 파라오에게 대답합니다. 요셉은 관원장들의 꿈을 풀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꿈을 해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와 대변인에 불과함을 파라오에게 알립니다. 놀랍게도 이에 설득된 파라오는 꿈을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말과 그것을 듣는 파라오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이후 26에서 32절까지 요셉은 앞으로 이집트에 7년 동안 대단한 풍령이 들 것이고 이후에 7년 동안 혹독한 기근이 들 것이라 해몽합니다. 나아가 33에서 36절까지 요셉은 꿈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요구한 것은 꿈에 대한 해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앞으로 파라오가 해야 할 일까지 알려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해몽 능력만이 아니라 아주 좋은 정책 능력을 받았음을 드러냅니다. 관련하여 35절에 모으다, 저장하다, 지키다를 뜻하는 동사들은 앞으로 행해야 할 그 정책을 순차적이고 논리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렇게 파라오의 주변에서 이러한 일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요셉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에게 청리로 오를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과 능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36절에서 요셉은 이집트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제안대로 하면 이 땅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은 죽는다 또는 파괴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끊어지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게 니팔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창세기에서 공동체의 도덕적 죄 또는 종교적인 죄와 관련되어서 사용됩니다. 즉 요셉은 감히 이방신을 섬기는 이집트인 파라오 앞에서 요셉의 제안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이어 창세기 41장 37에서 45절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의 말을 듣는 파라오와 신하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요셉의 해석과 이 제안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무도 반발하지 않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요셉이 정확하게 꿈을 해석했다고,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파라오는 38에서 39절에서 요셉을 극찬합니다. 그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호칭합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요셉의 말을 인정합니다. 무려 파라오가 이방 신들의 사제이기도 한 파라오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신의 계시를 갑작스레 수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라오는 33절에서 요셉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파라오가 신앙인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그는 요셉 및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파라오는 요셉 및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려 합니다. 아마 요셉이 꿈을 풀이하는 말투와 몸짓은 파라오에게 큰 확신을 줬을 겁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엘리트들보다 또한 이집트의 다른 신들보다 하나님 및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뛰어나다고 확신합니다. 파라오는 그동안 쌓아온 종교적, 사회적 권위를 다 내려놓습니다. 파라오는 요셉과 하나님을 최고라고 지켜 세웁니다. 여태까지가 다 무능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인도합니다. 이후 곧바로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합니다. 모름지기 아무리 뛰어난 공을 세우고 아무리 뛰어난 식견을 갖추더라도 이처럼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놀랍게 요셉을 이집트의 2인자로 세우려는 그 왕의 결정을 반대하는 신하들이 없습니다. 언급하였듯 신하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지휘해도 된다고, 정말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을 인정합니다. 파라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하들의 마음에도 역사합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예전에 보디발이 그 먹거리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던 것처럼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던 것처럼 자신의 왕위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이 파라오가 맡깁니다. 파라오는 제국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그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줍니다. 파라오는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줍니다. 또한 파라오는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요셉을 자신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수레 중 두 번째로 좋은 수레, 그러니까 자신과 버금가는 수레에 태워서 가두 시위를 시킵니다. 파라오는 버금 수레를 통해 높아진 요셉의 위상을 이집트에 공개합니다. 버금 수레 앞에서 수많은 신하들이 백성들에게 파라오와 요셉에게 엎드려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파라오는 그 누구도 요셉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직접 공포합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또한 파라오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계신다 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파라오는 요셉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집트인들에게 간증하도록 합니다. 또한 파라오는 요셉과 아스낫을 결혼시킵니다. 당시 파라오는 요셉을 누구에게든 결혼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파라오는 유능한 제사장 집안의 여인과 요셉을 결혼시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당시에 온의 제사장보다 권세가 더 막강했던 자리는 멤피스의 제사장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파라오는 당시 이집트 최고의 명문 가문 중 하나와 요셉을 중매합니다. 파라오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새로운 신을, 하나님을 이집트에 여태까지 있었던 그 전통적인 그 최고의 신들과 동급으로 예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파라오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순식간에 역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과정에
이집트인들의 전통적인 정교관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해당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또한 얼마든지 이집트에서도 요셉을 높일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참고로 전승에 따르면 요셉의 아내는 결혼 전에 개종하여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어 47에서 57절입니다. 본문은 41장을 마무리합니다. 본문은 파라오의 꿈이 실현된가 파라오에게 제안한 대로 이집트를 다스리는 요셉을 기록합니다. 이때 본문은 오랜 기간에 있었던 일을 빠르게 요약합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7년 동안 풍년을 맞이하고 또 요셉이 제안한 대로 일을 처리하고 7년간 또 흉년이 듭니다. 이때 50에서 52절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가정을 꾸린 것을 언급할 때 자녀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스낫의 자녀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아들들에게 히브리식으로 특별한 이름을 자신에게 성취된 아브라함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아들들을 낳아 이름을 짓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셨고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들들을 낳아 이름을 짓때 자신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포함한 이집트인들이 다 복을 받았다고 요셉이 그 이름을 통해 간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39장부터 봤는데요. 39장, 40장, 41장은 요셉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39에서 41장은 단지 요셉의 개인적인 성공 비결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스스로 복이 될 수 없는 요셉을 드러냅니다. 단 39에서 41장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됨을 강조합니다. 요셉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야곱 가족의 대표로 선택되었기에 그저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의했기에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덕분에 복의 근원이 됩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 언제 풀려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신앙이 좋아지고 또 하더라도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술 관원장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이후 41장에서 요셉의 운명이 크게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렇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 것을 시작으로 요셉이 이집트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로 등극합니다. 창세기 40장, 41장은 오늘 살펴본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됨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은 오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비록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이 성숙하더라도 말입니다. 인간은 여러 제약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조차 거덜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반드시 복의 근원으로 만듭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합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스스로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줍니다.
물론 그 때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한편으로 누군가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복을 받는 중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브라함의 복을 앞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단 분명히 그리스도는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는 절대로 궁극적인 차원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은 복조차 거덜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는,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주위에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특히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조차 기쁨과 행복과 소망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라고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가족에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조차 기쁨과 행복과 소망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채널명 또 카카오톡에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교부와 개혁신앙목회연구소로 검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URL은 또 주보의 오른쪽 하단에 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배 안내 나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소식입니다. 역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12월 중이고 교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카카오톡으로 교부와 개혁신앙목회연구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 또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